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이제 이어서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거짓 없는 사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한결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 손은요, 사람 손 이게 아닙니다. 바로 손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기에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이면 항상 손님으로 북적이는 작은 식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식당이 한참 바쁠 때, 왜 우리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이제 여승이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조용히 말없이 서서는 이렇게 똑똑똑똑똑 목탁을 두드리고 있더랍니다. 뭐를 원하는지 알죠? 시주. 네. 그래서 갑자기 가게 주인이 불쑥 나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 예수 믿어요! 라고 쏘아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이 여성은 미동도 없이 목탁을 치면서 막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이 여성을 막 문으로 밀쳐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 왜 이래요? 우리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아무 말도 없이 이 인사를 콕 하고 돌아서 가더랍니다. 성도님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겠습니까? 이러한 배척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와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을 때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귀한 손님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만나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교인도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아직도 이것은 거짓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그 정도의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렇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이 아는 사람과 귀한 손님은 잘 대접합니다.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그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안 갚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악한 일을 당해도
자신은 악한 자에게 선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악으로 싸우다간요, 결국 자기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는요,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신과 같이 악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꼴을 도저히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아주 악한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이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마귀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악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목표인 겁니다. 내가 악한 일을 당했으니 나도 악하게 하는 것,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악을 악으로 대응하다간 둘 다 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작년에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었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네. 성도님들, 미국에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을 목표로 500년간 그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내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독일에 가면 브루더호프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 한 300여 명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삽니다. 악마가 등 뒤에서 24시간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가졌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표현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악마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둘을 갈라놓고 분열시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더호프 이 공동체에서는요, 섭섭한 마음 혹은 개선이 필요한 점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그리고 반드시 사랑을 기초해서 말해준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작은 마을에서 막 소박한 식사를 하루에 2끼만 해야 하고 제각각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면서도 이 원칙 하나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어도, 원래 이 공동체의 원칙은 성인이 되면 떠나야 되는데 성인이 되어도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니 행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만, 거짓 없는 사랑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며 살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악한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해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